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합 왕이 죽고 그 왕위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넘어갔습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서 2년을 통치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어느 날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무래도 자기가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에 대한 여부를 바알세부에게 묻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바알세부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합니다. 당시 바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과 결합을 하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알세부이라는 단어는 이 질병의 매개체로 여겨지는 파리를 의미하는 이 세부이라는 단어와 같이 결합되어서 바알이 질병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세부에게 가는 사자들을 막으셨고 아하시야를 꾸짖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아하시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냐?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네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엘리야를 무력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합이 저주를 당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아합은 너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배 위에 엎드리고 정말로 근신했던 모습을 보입니다만 이 아하시야는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힘이 없는데도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잘 구슬려서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하게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엘리야는 군인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군인들을 불살라서 죽게 합니다. 그렇게 두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로 온 50부장이 아주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생명이 보존되기를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엘리야는 왕 앞에 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엘리야의 예언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군인들이 그 사람을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아하시야도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엘리야를 해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전에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군인들을 죽게 한 것이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이 된 것이 아마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에게로 향했던 사신들이 엘리야의 생김새만 왕에게 말을 했는데도 아하시아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맞추고 사람들을 엘리야의 거처로 보낼 정도로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얽혀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 많은 현상들, 그 많은 예언들, 그 이야기의 현장들에서 그것을 모두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알을 섬기는 데만 힘을 썼던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아하시아도 바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보는 눈이 있고 또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바알을 의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바알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보다 바알을 의지하는 것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고독한 일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든 것은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간구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를 애태우게 하실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런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돈의 힘에 의지하거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인맥에 의지하는 행동들 모두 바알을 의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엘리야 앞에서 그를 찾아내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 하고까지 정말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아합과는 대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이때에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처럼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하시아에게 내리실 벌을 철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비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임박하는 진노를 피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앞에서 오늘도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자존심을 내세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잘못 안 했다고 뻣뻣하게 자존심 세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세워봤자 그 결과는 형벌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목하시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망설이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지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 그 삶을 모두 맡겨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또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또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복들을 날마다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경제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이 숨통을 트여주시고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융통하지 못했던 그 모든 돈들 하나님께서 또한 잘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당했던 모든 피해들이 어느새 말끔히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예배도 회복이 되고 주 안에서 즐거운 그날,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다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